2024년 12월 2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는 주님께서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신 이 하루 정말 주님을 안에 모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하루하루가 저희들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다음 날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시당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 올 2024년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5년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 그냥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반추해보며 우리가 후회했던 것들을 다시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남은 날들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이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은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합하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극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이 교회의 그 사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런 빛된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과 이제 충돌할 때에 큰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외부의 세력으로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죠. 뭐 요즘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그 핍박과 박해,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위협했던 것은 바로 내부의 비진리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아니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변질된 그 진리로 인해서 그 정체성을 정말 상실할 수 있는 큰 위협에 또한 놓이게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 이 문제는 요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 그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단의 문제 또한 거짓 증언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서신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서신 또한 요한 사도의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 내에서 교회의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그러한 비진리적인 또한 거짓 교사들과 또한 선지자들 또 이단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볼 때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1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이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백성들과 또 한 왕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이사야도 또 다른 선지자들도 외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거짓 평화를 외쳤던 것이었죠. 그러기에 나중에 결국에는 이 유다의 그 운명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슬픈 그러한 운명에 놓이고 말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신약에도요 그러한 거짓을 가르치는 비복음적인 아니 정말 이 이단적 가르침을 또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있었고 그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마 이미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아마 다 짐작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의 성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뭐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기독교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변질된 그러한 진리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업자득의 그러한 처벌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절 1절 말씀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오늘 자신들을 사신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보혈 피를 흘려 정말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변질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 진리를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사상, 그들이 왜 이 거짓된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호색입니다. 이것은 제한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냥 가늠하는 그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빗한 그러한 어떤 간음이나 또한 그 호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들에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우상 제사,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여선지자들, 여제사 사제들 통하여서 음행하는 그러한 그 호색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도가 무엇인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벗어나고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호색하게 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사적인 어떤 그 쾌락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지어낸 말,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지어냄으로 인하여서 그는요 그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득을 삼으니.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대표적인 그 이단 같은 경우를 우리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 니골라 당이라고 있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게 되면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을 안수하며 또한 교회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니골라는 그 시당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호색과 그런 탐욕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는 이제 이 이방 우상들의 그 제사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성적인 그 타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또 고수하기 쉽고 지키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 삶 가운데 무엇을 그들이 표방하고 있느냐면 영지주의를 표방하는 거죠.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그 육체는 그냥 이 영혼에 비해서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우리 육체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 신앙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죠.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것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오늘 그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은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2장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그냥 표본적인 그러한 이그샘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결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 멸망에 잠들지 아니하리라. 옛적부터 그랬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옛적의 사건들을 이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하는 그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었던 그 천사들이 바로 이제 사탄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마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지옥이라고 하면 타로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타로사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요. 그때 그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헬라 신화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반역한 신들을 가두어 놓는 하나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와 같이 이 사단 마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천사들이 형벌받는 것이 타로사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 완전한 마지막 그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는 형벌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조프라고 하는 헬라 말을 보게 되면요, 그것을 지게 할 때 흑암의 쇠사슬, 흑암의 쇠사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전에 그 시대를 아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요. 이 옛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이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그 세상 사람들을 다 홍수로 휩쓸어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대로 봐두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법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정말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냥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소돔과 고모라를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그러한 롯 같은 경우에는 그 딸들과 함께 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가운데에서 불법을 해왔다. 무법한 자들, 정말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법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롯,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100% 완벽한 것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양심에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롯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니버설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그 진리들을 또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 이단 종파가 강력하게 또한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10절의 말씀에 특별히 그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어떻한 사람이라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돌해요. 아니 자기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아주 떳떳하게 생각하면서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자긍합니다. 교만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들이죠.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떨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영광에 있는 자들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거 틀렸다고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진리가 정말 진리다. 이것을 믿어야 살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탐심, 유익, 또한 이것을 전할 때에 그 전한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 다 요즘에 일어나는 이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고 이단 종파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작태를 보게 되게 되면 그대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이 말씀에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11절 말씀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좀 혼돈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뭐 예를 천사장 가운데 미카엘 같은 마이클이라고 그러죠. 미카엘 같은 그 천사장들도 이렇게 범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렇게 거룩한 존재도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슨 소위 말하는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도 없는 자신감, 근거도 없는 당돌함, 그거 가지고요 세상에 거룩한 사람을 그렇게 비방을 하는, 아니 세상에 이런 거룩한 천사들의 존재도 이렇게 범법한 자들을 갖다가 비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이시기 때문에 주 앞에서 그래도 비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범법하면서도 영광된 자들을 주 앞에서 주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아주 정말 이해할 수도, 정말 어디서 이러한 생각들과 어떻게 해서 이런 자세들을 가질 수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또는 요한 2서 3서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소시에이트도 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이게 같이 교제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들은 유혹되게 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이 이단의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갖다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범죄는 너무나도 막중한 것이다. 너무나도 정말 큰 것이다. 거의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너무 시리어스하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이단 사상들, 저 거짓된 가르침들을 믿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비진리 속에서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하면 나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헌신하면은 막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 이런 것들도 결코 그런 진리의 그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진리,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사적인 어떤 생각, 사적인 이익, 어떤 우리의 편에서 그 진리를 자꾸 이렇게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싫든 좋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든 없든 정말 그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진리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 그대로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그걸 포장하거나 다시 이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다른 것들로 다른 어떤 다르게 재구성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진리 앞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단과 또한 비진리적인 그런 사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에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달면 삼키고 또한 우리에게 쓰면 그냥 뱉어버리는 그러한 선택적인 그 말씀의 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대로를 받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이 말씀을 우리 사적인 것으로 또한 편리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하며 주신 사명들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늘 더딥혀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주의 복음, 내 복음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